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참 많을지라도 구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맡겨진 어떤 사명이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주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고 주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항상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필요한 경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는데 교회에서 시작하는 모든 양육 훈련 사역과 또 개강남 목장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제자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다가올 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비록 좌절되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쉬운 해석은 바로 이 모세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죠. 모세는 비록 자신의 동족을 향한 열심이 있었을지라도 그 열심을 살인이라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광야로 쫓겨나 40년간 훈련을 받아야 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쉽고 익숙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통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아무리 목적이 선할지라도 방법이 악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적용하죠. 이것이 잘못된 해석과 적용은 아니겠지만 토타 스크립추라, 전체 성경이라는 이 성경 해석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인용이 되는데요, 두 곳 모두 오늘 본문의 모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행동을 믿음으로 해석하고요, 사도행전 7장은 모세에게 구출받은 사람의 반응을 오히려 불신앙과 불순종의 예시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자체의 문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늘 본문이 모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본문일까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모세 우경을 가르치시는 박철현 교수님은 오늘 본문의 맥락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모세의 성급함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그가 정의감이나 신중성, 희생 정신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더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안에서 한번 우리에게 익숙했던 해석을 잠시 내려놓고 본문을 낯설게 읽어보려 하는 거죠. 그렇게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곳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형제로 여겼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죠. 11절 한 절 안에서 자기 형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모세는요, 스스로를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며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이죠. 아마 이것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공주의 유모가 되어 모세를 양육하면서 이 모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었던 것이죠. 또 모세의 신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모세가 형제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일부러 형제들이 고난받는 장소에 간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가 굳이 이스라엘 자손이 노동하는 곳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모세는 의도적으로 자기 형제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기 위해 자기 발로 형제들이 노동하는 장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이 이러한 모세의 의도를 잘 설명해 주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곳에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과 더불어 한 애굽 사람, 자기 형제를 쳐서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 성경은 각각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표현과 애굽 사람이 그의 형제를 치고 있었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요, 단순히 채찍 몇 번 휘두른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치고 학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손으로부터 자기 형제를 보호한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4절은 말해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물론 살인이 잘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정서에서 볼 때 이것은 사도행전의 해석과 같이 원수를 갚는 보복에 해당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린버그라는 학자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결코 과도한 보복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히브리서의 해석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순간 애굽의 왕자라는 부유한 지위를 누리기보다는 자기 형제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혹 그것이 어떤 자신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말이죠.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형제들의 편에 선다면 형제들도 자신이 내민 손을 기꺼이 잡아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관리로 삼았느냐? 모세는 준비되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요, 이때부터 시작하여 수도 없이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는 이 어구는 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할 때 이 사용되는 이 관용적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려는 모세의 선한 의도는 좌절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박철영 교수님은 이 모세의 좌절을 하나님의 좌절이나 구속사의 좌절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모세의 좌절을 초월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의 낙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 결국에는 자기 자손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비록 지금은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 모세를 이스라엘 위에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함이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애쓰려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좌절될 때에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상 주심을 바라며 선한 일을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는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성으로까지 연결해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부하는 죄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성까지 이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려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또 거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고 반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을 마음이 생길 때까지 철저히 낮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십시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명령과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구원자시기 때문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좌절되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르면 결국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다가 실패하고 낙심케 된 일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낙심하지 말고 혹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또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기를 결단합시다. 주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목을 곧게 하지 맙시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더불어서 각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또 조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세는 하나님 자기 형제들을 돌보려 하고 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의 의도는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이 모세의 선한 의도는 좌절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선한 일이 반대에 부딪히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비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많이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좌절이 하나님의 좌절이 아닌 것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분량을 힘써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음에 결국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고 주여,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를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려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목을 뻣뻣이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함께하심을,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와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조국교회와 나라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와 청년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조국교회와 나라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전도와 선교 사명 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